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나를 믿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집니다. 와서 그가 모시는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큰 또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제 금요일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어제까지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릴 적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닐 때 부활절이 되면은 한 2, 3일 전부터 교회에 이제 모여서 계란도 삶아가지고 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리봉도 달고 또 어느 집을 뭐 어느 집사님 뭐 권사님 되기를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정하고 또 부활절 찬양 연습도 하고 뭐 또 연극 그 당시에는 연극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활절 그런 총국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설레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신비하고 또 그랬던 또 뭐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 부활절은 아주 굉장히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얼마나 감격적으로 아주 그렇게 드렸어요. 진짜로. 예. 오늘날 어쩐지 부활절이 하나의 그냥 교회 행사처럼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사실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이전에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이 조금 시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좀 듭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이게 그냥 행사로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점이 분명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냐 이게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시신은 오후 5시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예수님 시신 인수받아서 자기 가족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새벽,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가 7사람이나 나옵니다. 또 이제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세베대 부인이죠.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 무덤은 큰 바위돌로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무덤 돌을 열어줘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제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청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날이죠. 오늘입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영이 아니고 몸을 가진 존재로 영체를 가진 존재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향해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수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지금 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지금 안수식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3번 받으신 줄 아시죠? 예.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3번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직접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간접 화법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3번 물어보시는 것은 신학적으로 해석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베드로의 부인을 치유하시는 거라고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올리시고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것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진짜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안수하신 그것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증서를 주시는구나.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문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생, 제자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진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했고 그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인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서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로 일어선 겁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확증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이 제자들이 120명 모여서 막 방언으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할 때 당시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자기 나라 막 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모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고 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혹시 저 사람들이 술 취하는 것 아니냐? 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맨 첫 번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는데 너희가 그를 로마 당국에 넘겨서 죽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너희가 보는 이 병자를 낫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성령을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5,000명의 일시에 집단 회개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 서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변화된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행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주지혜자들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랫동안 성경에 아주 반복적으로 예언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오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물속에 들어간 것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똑같이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주 안에는 영생이라, 영생.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는 사망, 영적인 사망.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도 여러 번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할지 이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제3장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학자이자 산헤드린의 회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0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젊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런 기적과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born again.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거듭난 생명, 이것을 이 새로운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자기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되는데 그 죄의 상태,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영 안에서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DNA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DNA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되면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떠나더라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오늘날 말하면 변호사, 그 다음에 보호자 뭐 이런 뜻입니다. 변호사라는 건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고 인도자, 보호자는 우리 삶을 우리 옆에서 도우셔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보호자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안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불러오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여기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고백할 때 이 언약이 우리에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라고요? 예, 교회의 권능, 천국의 열쇠. 예.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곳입니다, 이게. 예.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계가 달라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역할을 주님의 택하신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통해서 이루겠다는 게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람 또는 공동체를, 그런 사도적인 그런 복음적인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잘 누리지 못하고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저 가운데서 여전히 매여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고 인류 역사에서 신기한 새로운 전환점에 세상이 바뀐 그런 사건인데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변화가 잘 안 된, 변화가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나 그거 뭐 잘 알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얘기 나 잘 알고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에서 to know is one thing, to do is another, to believe is another. 이렇게 우리 동명사, 부정사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누리던, 이전에 살던 죄된 삶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앞에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출생 500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고가 됐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사들과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행하신 그 말씀들과 그 기사와 표적들을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부활의 증거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 증거가 우리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전에 어렸을 때 가족들과 헤어져서 살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렵게 그렇게 살 때 정말 아무도 안 보고 인생에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고 열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정말 혼돈, 방황, 막막함 그것이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를 따라가서 간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마음은 영원히 진짜로 열린 겁니다. 그 뒤부터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수도 없이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새 생명으로서 부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의 결정적 증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진리는 바울 사도는 이걸 죄의 지배 문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공부했던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똑같은 부활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대표적 대속적 구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제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죄로부터 몸을 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세상의 문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나 할 것이 추구하는 가치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고는 있지만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끊을 수 있다고요? 첫째는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리지 말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능은 이라고 말하는 건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람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은 의의 지배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가 그 죄를 추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지금 악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은 그 악의 영의 지배를, 그 추종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거절한다면은 죄는 더 이상 우리가 능력을 잃게 되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이기는 능력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연습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죄를 우리가 거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42.195km를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디를 뜁니까? 학교 운동장을 돌고, 그 다음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거기서 그 후에 마라톤 코스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에 끌려가는 것은 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따라서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내가 죄에 끌려다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죄의 지배하에 내가 지금 도구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인식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는 늘 갈등하면서 육신의 소망에 끌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그걸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악한 영의 죄의 지배 때문에 내가 지금 도구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지어 신자들도 사람이 인간이 어차피 약한 존재고 누구나 어느 정도 죄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흔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물어보잖아요. 이 열매를 먹으면은 정말 죽는다고 그랬니? 그때 하와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게 된다. 이건 뭐죠? 벌써 지금 유혹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죄 영의 유혹에 제가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더라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인간관계 사이에서 또 물론 회개를 해야지만은 인간관계에서 그 문제가 서로 화해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와의 화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빚을 진 사람이 나의 빚쟁이에게 돈을 갚았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지로서만은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정말 좋아 보이고 정말 소망스러워 보이던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 싫어지게 되고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게 되고 무섭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죄악을 피하게 되고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내면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안수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만으로서도 사실은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고 그 새로운 생명의 부활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기억, 제가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제가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하는 기억, 단순히 기억이 아니고 이 아나누시스가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